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정마다 좀 비 피해는 없는지 좀 건조도 되고, 또한 그 기대하는 마음에 또 기도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은 우리 찬송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근심 걱정, 때로는 버릴 수 없는 그 마음까지 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한 번 더 전심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 아버지 박수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게 우리가 더욱더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더 기쁨으로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리니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게. 아멘.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우리 덕덕이 보러 갑시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이 길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천대 기쁨 그 소리로 선포하며 다시 그 사랑이 넘치네. 아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한 번 더.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높여 살아계신 주의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에 메었어도
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는 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즐거움, 그 기쁨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한 번 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앉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의 약속 주님 약속 새겨보. 아멘. 우리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전국이 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또한 가정까지 집까지 생업의 터전까지 모두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이 땅에 아버지 재난이 없도록, 더 이상 이 땅에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여 북구자비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런 비가 다시 오지 않도록 늘 간구하지만 이런 비가 다시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도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사 위에 제게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면서 앞으로 또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됐고 또 지방에 내려갈수록
더욱더 생업의 터전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삶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런 자연재해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또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이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통을 겪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여,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아픔을 붙들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이 땅에 상처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이 상처요, 또한 사람 때문에 상처요, 아버지 또한 주여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삶에 일어날 모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든든히 서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픔을 겪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교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을 이겨나가고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렸.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누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뒤에 분들하고 예예. 뒤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비 피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경상도 산청 지역은 아예 그냥 국민들 전체가 대피 명령이 내려져서 그래서 참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참 많이 와서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뭐 200년 만에 비가 이렇게 쏟아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죄인 줄로 압니다. 늘 기도하고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더욱더 믿음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도 어려움을 겪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냉난방귀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8월 한 달간은 공동체 식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도 너무 더워서 조금 쉬고자 합니다. 쉼을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부 예배요, 오후 예배요, 11시 예배 없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8월 한 달간 공동체 식사도 쉽니다. 그리고 양평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요일 날 수술 잘 받아서 지금 퇴원하시고 다시 이렇게 건강을 체크하는 데 가 계셔서 거기서 잘 드시고 잘 생활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명환 집사님, 또 윤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양평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석관 집사님 몇 주 동안 예배 못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오늘 또 2다리로 또 걸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임석관 집사님 힘내라고, 화이팅 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집사님 힘내세요. 예. 이렇게 걷고 또 뛸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수사 권사님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맞으시고 요즘에는 열심히 잘 드십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겨냅시다. 극복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만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분파 없도다. 만세만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쓰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쓰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쓰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쓰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안색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쓰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행복감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경제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욱더 주님 붙들고 살기 원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다 같이 한 몫을 함께 끝까지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 야, 믿음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 그렇게 많이 생각해 봤는데 과연 내가 믿음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시대를 향하여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건 뭘 표현하냐면 내가 즐거울 때 예수 믿고 즐거울 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이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아프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날 때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면 참 좋잖아요. 그죠? 믿음 가지고 나아갔고 믿음 가지고 살아갔고 믿음 가지고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세상 앞에서 정말 헤매고 또 세상 앞에서 너무 내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꾸 회복해야 이겨나갈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자꾸 회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망도 찾아오게 됩니다. 아픔도 찾아오게 돼요. 눈물도 찾아오게 돼요. 가끔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많은 우리가 비를 겪으면서 또 홍수를 겪으면서 이 난리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좀 보호해 주시면 안 되겠나요? 그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안 되겠나요?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도 쓸려 나가게 되고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집도 무너지기도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라고 질문하며 오히려 또 어쩔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약화될 때는 그 있는 믿음마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꾸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얼마 전에 오래됐죠. 뉴욕에 가서 뉴욕 그 한인센터의 교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대화를 오래전이죠. 10년 넘었을 때 이야기인데 그 사모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사모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얼굴에 보면은 꼼보 자국이 막 나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얼굴에 꼼보 자국, 어렸을 때 마마에 걸린 거예요. 그 지금은 여러분 세대가 참 좋아졌죠. 그죠? 그래서 조그만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오면 병원 가서 수술하고 고치고 약 바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래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벌써 50년 전의 일이니까. 그죠? 그때는 마마 한번 걸리면 사람들이 얼굴에 꼼보 자국이 탁 생겨가지고 이게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뭐 성형 수술도 하고 그래서 눈도 바꾸고 입도 바꾸고 코도 바꾸고 그죠? 어떤 분이 그렇대잖아요. 목사님 강남에 가니까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생겼죠. 뭐 얼굴 사진 갖다 주고 탤런트 갖다 주고 이 사람처럼 고쳐주세요, 저 사람처럼 고쳐주세요 하니까 얼굴 형태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렸을 때 너무 자극감이 컸던 거예요. 거기다가 남자도 아닌 여자 아닙니까? 여자니까 삶에 대해서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살기 싫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얼굴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소연하면서 막 울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마마에 걸렸을 때 이 동네에서 3명이 마마에 걸렸어. 그리고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마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생명을 살려주세요. 기도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2 친구는 죽고 너만 살아남았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마에서 생명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발전해서 하나님 마마에서 생명 건져주시고 얼굴에 꼼보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아마 이 딸이 꼼보딱지가 안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습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아픈 거예요. 어렸을 때 사모님이 어렸을 때 심정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선 하룻밤은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래도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니 얼굴에 꼼보딱지가 있으니까 데이트를 하겠어요? 아니면 어디 놀러를 가겠어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죽자 사자 공부만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유학을 가게 되고 미국 유학 가서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님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세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얼굴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얼굴 때문에 많은 갈등도 있었고 열등감도 있었고 정말 인생을 살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또 목회자의 자녀, 목회자의 어떤 사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 생각, 그 말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삶에 가장 곤고하고 아플 때,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때로는 아프고 곤고할 때일수록 더욱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이것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도 은혜의 통로였고, 내가 건강할 때도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얼마나 힘이 있었나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았나요? 그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세가 되셔서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딱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딱 3줄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단한 은혜가 있어요. 왜 대단한 은혜가 있냐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그 만진 옷자락만 해도 만졌다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남자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혈류증에 앓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범죄했고 하나님의 범죄에서 그렇게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여인이 인생의 삶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이 있었을까요? 12년 동안이나 그 아픔을 겪고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참 앞에서 쳐다볼 수 없으니까, 앞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겉옷 자국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 삶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라. 믿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내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 때문에 더욱더 주님 붙들고 살아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내게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조그만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을 보고 깊이 있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조그만 가능성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나가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50%의 가능성이 있어도 포기해요. 아니 60%의 가능성이 있어도 포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니 90%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 10% 때문에, 불가능한 그 10%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야 됩니다.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팔 때마다 거절당하니까 여러분 옆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는 참 많이들 팔았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전축도 갖다 들고 다니고 팔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즘 사람들 기억 잘 못하죠. 그죠? 옛날에는 전축 들고선 그러고선 하나는 메고 하나는 들고 그러고는 전축 틀어놓고는 카세트 테이프도 틀어놓고는 그냥 뽕짝 나오는 소리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팔아. 그 다음에 또 책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책 전집 들고 다니면서 팔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당할 때마다 이 영업사원이 실실거리고 웃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하죠. 아니 거절당할 때마다 왜 그렇게 당신은 실실거리고 웃고 나오고 왜 그렇게 행복해? 그런데 이분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자기가 영업을 10년 넘게 해보니까 11번째 정도 되면 꼭 거절을 11번 당하면 꼭 성공할 때가 많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거절당했으니까 오늘 8번 거절당한 거야. 앞으로 몇 번 남았어요? 그렇죠. 8번 거절당했으니까 앞으로 3번만 더 하면 그러면 또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아주 재미난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절대 굴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도 살아보세요. 살아봤죠? 어쩔 때는 믿음이 꽉 찰 때는요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 이런 병마쯤이야, 이런 아픔쯤이야, 이런 곤고함쯤이야,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잖아. 이 정도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조금만 어려워도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왜 조그만 일에도 쉽게 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자꾸 회복시켜 나가야 돼. 여러분 자신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 구원의 선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만큼 똑똑해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구원을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누구한테 쏟아지게 됩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런데 또 나와서는 또 불교학교를 다니고 나와서는 또 이상한 소리하고. 가수 중에 그런 가수 있어요. 나이 드신 가수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미국 가서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목사 역사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어쩔 때는 더하고, 그리고 다른 또 진리를 받아. 돈이 없겠습니까? 지식이 없겠나요? 능력이 없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 뭐 합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뭐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언적 설교 중에 한마디.
믿음이 주는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주는 네 가지 축복. 그 첫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자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거라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거의 구걸하다시피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구걸하다시피 살게 되니까 영양실조로 죽게 됐어요. 경찰들이요. 그 미국에는 경찰들이 다 수습하거든요. 수습을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 액자에 날마다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일찍 죽어? 나한테 재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죽었어. 얼마나 원망했겠어. 근데 장례를 치를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액자가 보니까 뭔가 뒤가 두둑해요. 그래서 그 액자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리고 할머니조차도 몰랐어요. 그 할머니는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의 삶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비자금 있으면 속히 고백하십시오. 여보, 내가 죽으면 어디 비자금이 있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오늘도 비자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응?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고 물은다면 그것도 간단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보낸 자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영접한 자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육적인 생활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육적인가요? 영적인가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육적인 삶이 아닙니다. 목사님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가정 키우고 또 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이게 여러분 육적인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수도원에 가서 말씀 붙들고 살고 세상과 결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만 체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숱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아멘. 내가 살아가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사업장을 이끌어가고 직업에 충실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 충실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일일까요? 영적인 일들이에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한 끗 차이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다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안에 주님이 없이 내가 열심히 산다 그러면 그건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내 생업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쭤볼까요? 맨날 싸움박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더래요. 옆 사람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발 당신이나 싸우지 마시오. 당신이나 싸우지 말라는 거. 맨날 싸우면서. 그래서 에레기서 만났는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싸우지 마시오. 그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여름에 더운데 그 집을 닦았는데 아들 녀석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그래갖고 아이스크림 사갖고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를 딱 사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가서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목이 매우 마르고 더운데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줘. 목사님이요. 아들이 가만 생각하다가 아버지 한 입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아버지 입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 입이 너무 큰 거야. 그래갖고 그 아이스크림을 한 번 딱 물었는데 반을 물어버렸네. 반을 먹었어요. 주여.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보더니 망령자시라면서 아빠 목사님 맞아? 이러더래. 그래 그 소리를 들으니 목사님이 너무 억장에 무너져.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아들한테 다 주고 제대로 키워놨더니 아이스크림 한 입 빼먹었다고. 물론 자기도 잘못한 건 인정하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애쓰고 키워놨더니 그동안 아빠가 해준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한 번 먹었다고. 그러고는 한다는 얘기가 눈을 흘기면서 아빠 목사 맞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을 흘기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자식 다 키워놔도 소용없구나. 그죠?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게 끝이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배반감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앙탈 부리고 조금 힘들면 예배 안 드리고 조금 힘들면 시험 들어가지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 이거 나가리고 다 없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라는, 정말 아들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지만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었다. 잘해줬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잘해줬다가 한 번 잘못하게 되면 그게 딱 끝나.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도저히, 제가 언젠가 그거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몇 년 전의 일이. 원래 승질을 안 내는 목사님이 그동안 그때 너무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강대상에서 소리를 한번 질렀대.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떠나가더래요. 내가 소리 질러도 떠나가지 마세요. 그죠? 교인들이 다 떠나갔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너무 목회하는데 탈진했어요.
설교를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니까 이제 교회에다 공포를 했어요. 나 지금부터 한 달 휴가를 가겠습니다.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그리고는 목사님 차를 몰고, 그리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다친 상태니까. 근데 시골에 교회 가게 되니까, 여러분 시골에 교인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다 노인들만 남아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 다 도회지로 나갔으니까 시골 교인들 별로 없죠. 그죠? 근데 노인 두 분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앞에는 목사님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수요일 날이었대. 그동안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문을 딱 여는데,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아마 그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굉장히 힘이 나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긴장한 거예요. 그것도 젊은 중년의 목사님이 넥타이를 딱 메고 오시는데, 목사님인지 아닌지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년 남자가 딱 들어오니까 이분이 앞에서 그 설교하던 목사님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목사님 뒤에서 앉아갖고, 이분은 또 설교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대단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1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래 뒤에서 앉았더니 목사님 11번이나 그걸 세봤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앞에서는 목사님이 긴장해가지고, 새로운 성도 왔다고 긴장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뭐 원고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마음속에, 아이고 저러니까 시골 목회를 하지, 저러니까 목회를 맨날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계속 그 목사님이 11번씩이나 했던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왕친과 함께 하신다. 그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러더니 그 새벽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무 탈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여정과 내 목회 여정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 나는 그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려.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곤고함과 지금의 아픔만을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는 주일날 다시 교회에 돌아가서 목회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환경이 변화되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목회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또 교인들 때문에 치이고 힘들었던 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해서는 안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넘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넘어져서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축복입니다.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거기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땅이 되어져야 되냐면 좋은 땅이 되어져야 돼요. 가시밭길 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돌짝밭 땅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과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씨는 누가 심는 거예요? 주님이 심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좋은 땅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좋은 땅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 뭐냐면 믿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좋은 땅을 바꿀 수, 개간하고 척박한 땅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져.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어. 그냥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에 갖다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갖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탄식이 나와야 돼. 주여. 그죠? 쓸모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사단, 여러분들의 나의 삶에 역사해서, 사단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역사해서 결국엔 나를 어디서 집어 던지느냐면 불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절망의 불에 집어 던지고, 불평의 불에 던져버리고, 원망의 불에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런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3절을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어디 앞에 드려진다고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진다. 4절 읽어볼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지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지.
5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누가 포기해서 그래요? 내가 포기해서 그래요. 라면 끓일 때 여러분 팔팔 끓일 그 끓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라면 끓여 먹을 때 있죠? 그죠? 그때 불을 딱 지피고 그런 라면 물을 끓여요. 그다음 그 물 탁탁 끓잖아요. 처음에는 뽀글뽀글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막 물이 뜨거운 열기로 막 올라와요. 그때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100도예요. 그때 라면을 넣어야, 그때 국수를 넣어야 그래도 최고로 잘 삶아져. 맞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 50도 됐을 때 거기다 면 집어넣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불어. 맛없어요. 뭘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믿음이 주는 네 가지 축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도 믿음으로 안 살래요? 할 말 없지 뭐. 그죠? 그 다음에 과실을 많이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 살면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의 주제 찬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립시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너진 믿음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혹시 무너졌다면, 우리의 생각이 무너졌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3분간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믿음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믿음으로 주여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믿음들을 주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넘어진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주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 성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교회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쓰여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우리 사랑 성을 죄의 아픔 속에 있다는 주여 믿음으로 이겨나갈, 사업장과 생활의 소견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주여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주의 능력의 손길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믿음으로 일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감사